오늘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과연 요셉의 삶은 형통했을까요? 본문을 읽다가 이것이 진짜 형통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이러한 상황이 진짜 형통인가 싶어서 인터넷 사전에 이제 형통을 검색해 봤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렇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라는 의미의 형통이라는 말을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을 평가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다, 앞길이 열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가보시면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요셉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37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그 요셉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는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차별적인 사랑을 받는 요셉이다 보니 그 반대쪽에 있는 차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여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시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의 꿈 이야기도 나타나죠.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도 형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사건, 이제 요셉의 삶에 진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형들에게 가라고 하죠. 그래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냄을 받습니다. 갔습니다. 그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3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나름 형제라고 좀 해치기는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의 형들에게 갔는데 그의 형들이 자신들의 동생인 이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텅 빈 물 없는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제 그를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은 20세겔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했죠. 그곳에서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던 요셉에게 뭔가 좀 이제 형통처럼 보일까 싶었는데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에요.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씁니다. 다시 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요셉은 그냥 자기 그 삶에, 하루하루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인생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요. 자신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자신을 그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으니까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말입니다. 물론 만약에 요셉이 뜻하였던 바가 나는 고난을 받고 싶어, 나는 노예로 들어가고 싶어, 나는 누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의 뜻이 그랬다면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와 종,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과연 형통과 어울리는 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아는 형통, 그리고 성공, 그리고 잘됨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내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린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막혀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1년 반이나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듯 싶습니다. 지난 한 해뿐 아니라 올 한 해도 그저 그렇게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또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제한 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버리고 비대면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형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제가 몸짱이 되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 2월에. 그래서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 새벽기도를 나가고 끝난 다음에 같이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종국까지는 안 되고 몸짱을 만들어 보자. 우리 다이어트 할 사람 다이어트하고 몸을 늘릴 사람은 늘려보자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이 마을회관을 가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여기 위에 있는 헬스장 있죠. 거기서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갔죠. 운동하기 전에는 복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장을 사러 위도 아래옷 신발 딱 됐다, 이제 나는 몸짱 완성이다 생각을 하고 2월 24일 날 헬스장 이용료를 냈습니다. 한 달치 2만 원 딱 냈더니 한 몇 시간 후에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휴관합니다. 야, 이제 내 몸짱 프로젝트가 시작인데, 옷도 준비됐고 신발도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딱 가면은 몸짱 되는 건데, 그냥 2시간 만에 제 계획은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다시 연다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이 형통한가요? 제 몸짱 프로젝트가 과연 형통할까요? 이런 저를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기자가 이러한 요셉의 삶을 향하여서 형통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할까요? 그 형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맡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공통되는 이야기들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또 23절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바로 39장 가장 앞부분입니다. 39장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말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히브리어로도 보니까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형통의 핵심이 보이시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요셉이 당한 억울한 누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그가 그러한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사실 형통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이 세상 지식에서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짜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며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인원이 더 늘기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비대면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인원들이 점차 늘고 이제는 모여서 편히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더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상황은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오늘은 여기서 무엇 하고 내일은 저기서 무엇 하고 오늘은 이것을 먹고 내일은 저것을 먹고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제 몸짱 프로젝트가 망해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마음먹은 그 길과 다른 길이라면, 내 계획과 내 길이, 내 방법이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 잘 되는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가 부른 찬송 30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삶이 깨고 자고 매일의 삶에서 숨을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 다 주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불같은 곳을 지나가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날씨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연속이며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기회를 잡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망할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실패로 가득한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모든 인생의 핵심이며 형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누리며 그 은혜로 주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